오래전에 한번 제가 광화문에서 잠깐만 모임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는데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운전면허를 못 따가지고 그래서 어디 지방 갈 때는 제 아내 차를 빌려 타고 다닙니다. 제 아내가 운전 잘해요. 잘해요. 근데 길은 몰라. 근데 저는 운전을 못하는데 길은 잘 알아. 아주 기가 막혀.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짝져 주셔. 꼭 서로 보완하도록.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서 모임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뭐 일반 교통편 타야 되니까 서대문 로타리에서 영천시장 앞에 저희 집으로 가는, 제가 가련동 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기 위해서 서대문 로타리를 꺾어가지고 이제 그 새길 있잖아요. 적십자병원 앞으로 그리로 들어가는데 최근에 거기 빌딩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가지고 뭐 20층짜리 빌딩이 2개나 들어서고 또 뭐 적십자병원도 뭐 10층 넘고 그다음에 또 중앙대학이 또 뭐 거기다 또 건물 또 짓고 그래서 아주 빌딩 숲이 돼 버렸어요. 그날 그렇게 좀 날씨가 맑지는 않았습니다. 좀 우중충하고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처럼 이제 적십자병원 앞으로 해서 골목길로 해서 이제 영천시장 쪽으로 꺾어서 이제 들어가는데 바로 그 적십자병원 앞 공터 있죠. 사방에 빌딩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공터를 지나는데 전 처음 봤어요. 엄청나게 큰 까마귀 한 마리가 춤을 추는 거야, 그 공간 안에서. 요즘 까마귀가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도심 한복판에서 난 까마귀가 날아다닐 줄은 전혀, 그것도 뭐 떼로 다니는 게 아니라 한 마리가. 야, 이게 말이죠. 그 공간에 마치 비행기가 선회하듯이 이렇게 달다가 착륙하러 쫙 내려오다가 또 확 솟구쳐 올라가고. 난생 처음 봤어요, 제가. 야, 이 도심에 웬 까마귀? 그래가지고 까마귀가 그 공간 안에서 막 휘몰아치면서 얼마나 그냥 춤을 잘 추는지. 뭐 그게 금방 끝나질 않아. 계속해서. 이건 난생 처음 보는 거야. 제가 처음으로 핸드폰 안 가지고 다닌 걸 후회한 날이 그날이에요. 저거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은 10만 명 금방 그럼 용돈이라도 좀 벌었을 수 있는데 처음으로 제가 이 핸드폰 없었던 걸 후회했어요. 이야, 저거 한 5분짜리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없죠. 그때가 점심시간 끝난 뒤에요. 그러니까 거기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다들 커피 그 하나씩 들고 대화하면서 하는데 그 검은 까마귀의 춤을 보는 사람이 없어. 나만, 내 눈. 그냥 자기 이야기, 회사 얘기, 뭐 그냥 이야기. 그래서 야, 희한하다. 그래서 제가 좀 눈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봤어요. 그 까마귀가 도대체 어떤, 가만히 뵀더니 까마귀가 아니라 찢어진 검은 비닐봉지. 누군가 쓰레기를 거기에 담아가지고, 거기 뭐 적십자병원, 뭐 상선병원 다 있잖아요, 거기.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아마 그게 찢어졌나 봐, 구멍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용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저 서울역 쪽에서 불어오던 이 강풍이 독립문 쪽으로 가다가 그 빌딩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빌딩에 갇힌 바람이 거기서 휘돌아쳐가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니까 그 쓰레기통에 있던 그 검은 찢어진 비닐봉지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그냥, 그러니까 실망이 된 거지. 야, 까마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찢어진 검은 비닐봉지. 하여튼 그게 계속해서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보다가 뭐 까마귀는 아니라 좀 실망했지만 저건 검정 비닐봉지라도 저렇게 날아다니는 걸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한 5분 동안 지켜보다가 이제 버스 타기 위해서 영천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순간, 저게 너다, 저게 너다,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4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 가난한 과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가난과 고독이 유일한 나의 친구. 초등학교 때 중이염을 알아서 한쪽 귀가 안 들려. 중학교 때는 골수염을 알아가지고 수술해. 고등학교 때는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쉬어버려. 이제는 녹내장까지 알아서 눈도 침침해. 이리 찢기고 저리 구멍난, 가진 것 하나 없는, 찢어진 비닐봉지와 다를 바 없는 나를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시편 81편에 나오는 말씀으로 내게 왔습니다. 다윗이 그 온갖 시련과 박해를 견뎌내면서, 그 사울왕의 암살은 뭐 그것도 견뎌내면서,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 찬양한 시간. 구름 날개를 타고 오르시며 바람 날개에 나를 실어 올리셨도다. 구름이 뭡니까? 지성소의 법궤의 천사잖아요. 지키고 있는 그 천사, 그 날개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셨다. 그러면서 그 바람 날개로 나를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뭐가 가진 게 있습니까? 그 흔한 외국 유학도 안 한 나를 찢어지게 가난한, 말 그대로 초등학교 때 도시락 싸오는 아이들이 부러울 정도로 외롭고 고독했던 나를 이처럼 목사로 만드시고 신학대학 교수로 만드셔서 전 세계 아니 가본 곳 없이 나를 떠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비닐봉지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게 너다. 내 본분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책 좀 몇 권 썼다고 여기저기서 너 강사로 부른다고 건방 떨지 말라는 겁니다. 찢어진 비닐봉지 주제에 네가 뭘 잘난 거 있다고 우쭐해서 결국 그날 적시자병원 앞 공터에서 그 바람결에 찢어진 비닐봉지를 날려 올리신 것은 나를 향하신 저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찢어진 비닐봉투와 같은 너를 내가 들어 올렸느니라.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나는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책도 그렇게 쓰고 강의도 그렇게 하고 목회도 그렇게 한 줄 알았던 것인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의 성령의 바람의 날개에 나를 실어 올리신 거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제 입에서 기도가 딱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주여,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이제 죽음만 눈앞에 있습니다. 마지막 내 육신의 생명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찢어진 비닐봉투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쓰레기가 담겼던 비닐봉투가 바람에 날려 올려서 마치 까마귀처럼 춤추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찢어졌기 때문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그 찢어진 틈으로, 그 구멍으로 내 안에 꽉 차있던 이 오물덩어리가, 이 쓰레기 같은 정욕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 비워졌기 때문에 그 바람에 실려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더라면 비닐봉투는 그냥 쓰레기 더미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찢어진 것이 은혜였습니다. 구멍난 것이 은총이었던 겁니다. 찢어지고 구멍이 나므로 거기에 내 마음속에 모든 정욕 덩어리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성령의 바람은 나를 들어 올리셨던 겁니다. 주여, 내 남은 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찢어진 비닐봉투로서의 나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행여나 지금까지 촛목권 썼다고 해서 그것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업적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노인네가 되어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대접이 소홀하다고, 섭섭하다고 후배들 앞에서 추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정욕의 욕심 덩어리가 행여나 남지 아니하도록 계속 나를 비우는, 계속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모든 정욕과 욕심 덩어리를 비우는 일에 남은 시간 쓰게 하옵소서. 회개밖에 할 일이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날 비닐봉투의 춤 공연은 오직 이덕주 한 사람을 위한 단독 공연이었더라. 천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PPT 띄워주실래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포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짓겠다. 무너진 성전을 짓겠다.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좀 무너진 이 성전을 어떻게든지 복원해야 되겠다. 열정적으로 했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으로 고레스 왕에게 거짓 투서를 해서 중지 명령이 내려가지고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건축을 시작도 하기 전에 막 기초도 올라가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상황이, 외부 환경이 건축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던 원로 세대들은 다 세상을 떠납니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그 일을 맡았는데 1세대 원로 세대들에 간 열정이 없습니다. 의지도 약합니다. 아마 2007년부터 여기서 예배드렸던 성도들과 2007년 이전에 경동시장에서 새들어 살던 그 시절 예배드렸던 우리 대명교회 1세대와 여기서 신앙생활한 2세대는 결이 좀 다를 겁니다. 곡성에서 올라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20대 청년들이 무작정 고향을 떠나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경동시장이 제일 밑바닥 물건 나르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지게 지고 점포 제대로 가진 사람 하나 없이 이들이 그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믿음 하나 지켜보겠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11명의 성도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더군다나 이곳으로 옮길 때 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열정, 이제 그것이 식어갈 때가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를 목사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여기 와 있어 뻔듯한 아름다운 이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40년 전 고향을 떠나 경동시장 밑바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눈물 흘려 교회를 시작한 우리 1세대 어른들의 신앙을 잊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3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열기도 사라지고 옛날 성전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하는 그것도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던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한 겁니다. 지금이 시작할 때다. 너희들이 처음 30년 전에 와가지고 으쌰 하면서 그때는 없는 중에도 열심히 헌금하고 없는 중에도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짓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지? 돈이 있다고 의지가 있다고 성전은 되어지는 게 아니란 겁니다. 사람이 사는 건물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공장은 그렇게 질 수가 있어요. 돈이 있고 설계도가 있고 그리고 지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다르다. 하나님의 성전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영으로 됐느니라. 이것이 일반 집과 성전의 차이란 얘기입니다. 처음에 너희들이 30년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 했을 때는 돈도 있겠다, 의지도 충천하겠다 되는 줄 알았지. 그러나 모든 것이 중단되고 지금까지 30년 세월이 흘렀어. 왜? 성전은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한 사람들이 그걸 회상해서 짓는 그런 건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이, 새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이 이 성전을 재건할 터인데 그들은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돈으로도 아니요, 의지로도 아니요,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의 영으로 세워지는 것이 성전이란 뜻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30년 동안을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가 다 사라졌을 때, 그들이 모아놓았던 건축기금도 다 고갈됐을 때, 가진 것이 없다고 고백할 때, 이제 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고백할 때, 성전을 짓겠다는 의지조차도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겁니다. 왜? 내 집이기 때문에. 내 집이기 때문에. 내 식으로 짓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집은 너희들의 돈으로 짓지만 내 집은 나의 능으로. 아마 2007년 여기 처음 터잡고 예배당 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1세대 교인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곳에 터를 잡고 지금 나도 부끄럽지 않는 이런 모던한 예배당을 질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에서 주의 영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 성전을 짓는 그 계획을 발표하신 다음에 스갈에게 3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7가지 촛대. 저건 요한계시록에 늘 나오는 거죠. 7가지 촛대. 저거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황금으로 만든 저 7가지 촛대, 거기에 늘 불꽃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건 메노라라 합니다. 이게 성소에서 제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전의 상징이에요. 저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왜? 성전은 벽돌 쌓는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등잔대에 불꽃이 타올라야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불꽃은 뭡니까? 바로 성령의 불꽃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꽃이 타올라야 그게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다면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지만 당장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모른 척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50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머리에 임하셨을 때 성령의 강림으로 비로소 교회는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성취가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꽃이 타올라야 그게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은 사람이 모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건물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야 그게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촛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좌우에 2 감람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추리입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왜 저걸 보여주셨을까요? 저 촛대의 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저 촛대의 빈 관 속에 기름이 채워져야 합니다. 기름이 늘 공급이 되어서 거기에 불을 붙이면 불빛이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를, 그 나무를 보여주신 이유는 결국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한 것입니다. 한 그루가 죽더라도 또 한 그루에서 계속 공급을 해줘야 불꽃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째로 좌우에 2 감람나무를 보여주신 겁니다. 늘 기름이 공급될 수 있도록. 왜 2 감람나무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는 항상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감람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감람동산이 올리브 동산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가 기름틀이란 말이야. 기름 짜는 곳이란 얘기야. 뭔 기름을 짜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겁니다. 참깨 들깨가 아니야.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한 그 틀이 그 감람동산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가 주님의 기도의 장소예요. 얼마나 거기서 고뇌찬 기도를 하셨으면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겠어요. 이것이 올리브 열매를 그 기름틀에 넣고 으깨고 찌개고 팥으로 때려가지고 밑에 똑똑 떨어지는 올리브 기름방울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쿨쿨 잠자지 말고 고뇌에 차가지고. 이게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게 바로 나를 깨부시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의지, 내가 바라는 거, 이 스디슨단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가 소원하는 거지만 주님은 곧바로 그걸 깨부신 거예요. 포기하신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이것보다 더한 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자식들이 내 소원을 이루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보다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라는 얘기예요. 내가 못했으니 너 한번 해봐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입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제 모든 역경 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래서 내 자식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 그 약속의 성취의 씨앗이 비로소 하나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후계자로 삼으려는데 롯도 떠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허탈해 있는데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라고 자기 몸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는데 그것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비록 반쪽이지만 그래도 내 피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후손이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100세에 경수가 끊어진 그 아내의 몸에서 아들이 나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년 만에 그 아들이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그 아들이 소중했겠습니까? 그 아들 통하여 자식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로 태워 죽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기 모순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내게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자기 모순이에요.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건너가야 할 것이 자식 장애물입니다. 자식이 올무가 됩니다. 목회 잘했던 목사들이 마지막에 자식한테 걸려가지고 결국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아가페 사랑으로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부모의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자식이 올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합니다. 어떻게 통과할까?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나이 어린 이삭은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진짜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그저 피크닉 정도로 생각하고 따라온 겁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아무리 살펴봐도 나무도 있고 불쏘시개도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죠. 아버지, 없네요. 뭐가? 재물이 없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잡아 죽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그 아들한테 너야 임마 할 수 있겠어? 그때 이삭의 나이가 20살이요. 아브라함 120세야. 지금 아브라함은 수전증이 들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가고 있어. 아들은 20세 팔팔해. 그러니까 자기 몸을 태울 그 나무단을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부르는 거야. 야, 너 이리 와라. 왜요? 너 좀 여기 있어라. 묶어 끈으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 응? 아버지 이게 뭐예요? 묶어야 해요. 아무나 하지 않고 묶어요. 그리고 그 20살짜리 아들을 어떻게 들어서 나무단에 올려. 그러니까 이삭은 생각하기를 이거 뭔가 퍼포먼스구나.
이거는 몰래 카메라일 거야. 뭐 이러면서 설마 아버지가 나를 죽일라. 그러면서 결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가 이걸 멈추겠지 하고 자기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올라가서 누운 거예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치는데 1번 슬로비드로 천천히 눈치 보면서 염소가 있나 없나 하면서 천천히 한다. 1번. 2번 순식간에 내려친다. 몇 번?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얼마나 급하게 내려쳤으면은 그들이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또 진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기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이제 알았다. 내 100세 얻은 독자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낸 것은 이삭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냈던 겁니다. 시험 문제는요, 둘로 나뉘어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답을 알면 쉬워. 답을 모르면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놓고 쉬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딱 한눈에 보는 거예요. 그럼 쉬운 문제는 푸는 속도가 빨라. 그래서 금방 탁 정답을, 왜? 다 예습해 나온 거야. 이미 다 이상 문제로 풀어본 거야. 그러니까 탁 답안지 답하고 있고 선생님한테 딱 갖다 주고 나가가지고 막 공도 차고 여자들은 고무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답을 몰라. 그러면 시간이 길어. 그래서 그때부터 굴리기 시작하는 거야. 눈을 굴리고 고개를 굴리고 연필을 굴리고 그러면서 질질 시간을 끌다가 선생님이 종땡땡 치면서 이제 그만 이때까지 질질 끄는 게 어려운 문제. 자, 아브라함이 내 아들 100세 얻은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문제 받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KTX로 갔을까요? 아니면 무궁화 열차로 갔을까요? 산에 올라가서 내려치는데 슬로빙으로 했을까요? 급속도로 했을까요? 모세는 아브라함은 그거 빨리 풀었던 겁니다. 빨리 풀었다는 얘기는 답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를 받는 순간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답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쉽게 빨리 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삭과 함께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 재물이 없네요 했을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너야 임마 하지 아니시고 아들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아니라 나를 원하신다. 나를 원하신다.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깨지기를 원하신다. 너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나의 마지막 욕심까지, 마지막 나의 소원까지도 하나님은 그거를 버리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한 결국 자식이 마지막 순간까지 장애물이 되는 그걸 아브라함은 훌륭하게 통과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깨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 짜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낮 동안에 기름을 준비해서 깜깜한 밤이 되었을 때도 그걸 환하게 빛을 비춰서 나갈 수가 있지만, 게으른 다섯 처녀는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깜깜한 밤이 되었을 때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된 겁니다. 주의 말씀을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기름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바친 것을 향유라고 합니다. 향과 기름이 섞여진 겁니다. 향은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마지막 날 대접에 향을 담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결국 말씀과 기도가 섞여진 것이 향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과 기도가 두 감람나무가 되는 겁니다.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기름과 기도의 기름이 합해졌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제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는, 성전은 다른 집과 다르다. 성전에서는 항상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늘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 말씀의 기름과 기도의 기름이 합해졌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다. 너희들은 돈이 있으면 교회 짓는다고 생각했지, 의지만 있으면 교회가 된다고 생각, 그게 아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전당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라.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말씀의 감격이 넘쳐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림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다림줄이 뭘까요? 아마 옛날 어르신분들은 저 다림줄 보신 분들이 많아요. 막 70세 이상이 됐어야 아마 다림줄이 뭔지 알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는 다림줄이 뭔지 모를 거야. 모르지? 그래, 모를 거야. 그래서 내가 가져왔어. 이게 다림줄이야. 이게 철물점에 가면은 이거 팔아. 이 다림줄은 이게 영어로 말하면 플럼 라인이라 그래. 플럼 라인.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책임질 스룹바벨. 그래서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감독자인 이 스룹바벨의 손에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계신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 플럼 라인, 이 다림줄이라는 거는 이 건축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자를 두 가지 가지고 다녀. 하나는 줄자, 하나는 이 다림줄. 그래서 줄자는 건물의 크기, 몇 평으로 할 건가, 얼마나 규모로 크게 할 건가, 그걸 잴 때 줄자가 필요해. 근데 이 다림줄은 건물의 크기에 상관없이 건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천정 꼭대기에 못을 박아놓고 이걸 땅 아래까지,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벽돌을 쌓아. 그럼 건물이 기울어지지 않고 바로 서는 거예요. 그거를 측정하는 게 다림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보여주셨을까요? 교회의 기능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들로 문제에서 한국교회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줄자 목회를 한 거예요. 몇 명 모이냐, 몇 평을 만들 거냐, 교회 예산 규모가 얼마냐. 그래서 이 줄자 가지고, 그래서 많이 모이면 성공한 목사, 결산을 많이 한 교회는 성공한 목회자. 그래서 줄기차게 줄자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림줄로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줄자 목회가 아니라 이제는 다림줄 목회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림줄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생각, 바른 행동. 그리스어에서 신약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는 게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의 원래 뜻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궁 선수가 90도 각도에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화살을 쏴야 되는데 자세가 삐딱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쏜 화살이 정면으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그게 죄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못 봐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정면으로 못 봅니다. 요나에서 시몬아 했을 때 베드로가 정면으로 못 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없는 사이에 집을 난장판 만들어 놓고 사고를 쳤어. 여러분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아이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안 하던 짓을 해요. 책상에 가서 뭔가 공부하는 척해. 물어도 답을 안 해. 가급적 시선을 피해.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못 보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짐 당했던 둘째 아들 돌아와서 아버지 정면으로 못 봤습니다. 자기 소행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속만 속이고 아버지 마음만 했던 아파했던 그런 자기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면으로 아버지를 못 봐요. 그저 나를 하인으로나 한번 써주세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반지를 끼워주시며 그를 정면으로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삐딱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쪽을 향하여 정면으로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의 시선인 거예요. 내 소형으로 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다림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목사님 손에 들려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다림줄을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시선과 행동과 생각이 삐딱해졌던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당에 왔지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 순간 이 삐딱해진 나의 생각과 자세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인 겁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이런 다림줄 목회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 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규모에 집착하지 말고 얼마가 모이든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 대명교회가 이제는 다림줄 목회로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 목회로 삐딱했던 우리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여기 와서 구원을 받고 바른 생활로 회복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환상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것도 바로 그런 거였던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것이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 20년 넘어서 1903년부터 1907년 원산에서부터 평양에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대붕운동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축복을 임하셨는가, 그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디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10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세요. 8남매를 두고 부모가, 그러니까 하디가 10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쭈르르 하는 동생들이 7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디는 자기 고모네 집에 가서 양육을 당하다가 고등학교에 돌아와서 이제 고등학교는 자기 고향 세네카에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거기를 고향을 가봤어요. 진짜 멉디다. 그래서 카나다, 저기 나야가라 폭포 근처에 있는 카나다 땅이에요. 근데 갔더니 거기에 칼레도니아라는 데인데, 그 고향집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10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그 집이. 그리고 그 교회 아직도 남아있어요. 한 200년 된 교회인데 아주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보면 교회 묘지들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묘지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묘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살 때, 저는 이제 5살 때 아버님만 돌아가셨지만 하디는 10살 때 3개월 텀으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같이 간 거죠. 전염병으로. 농사 짓던 분인데. 그러니까 아주 불우한 거죠. 그래서 20살 때 결혼하는데 고향 친구, 주일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랑 결혼을 하는데 그도 역시 고아야. 고아야. 그래서 둘이 다 부모가 없어. 그래서 하는데 이제 둘이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신부는. 그래서 하디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이제 결혼까지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지금 현재 직업이 있어요. 학교 교사라고 하는. 그래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자기 부인과 같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 대목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은 영어 방언을 받았으니까 영어로 읽고, 다른 분들은 한글로. 시작. 약혼sil 치른 직후 자기 장래 삶을. 그러니까 늘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짝 만나면 이거 꼭 이제 이 과정을 통과하거든. 마지막 이제 결혼 약속을 받을 때는 미래 비전을 얘기해야 돼. 그래서 뻥치지는 말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장밋빛으로 좀 그려줘. 내가 그래서 내 아내를 얻었거든. 내가 독일 유학 간다니까 거기 혹해가지고 왔는데 독일 유학은커녕 나는 된장 박사야. 외국 유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래 지금도 사긴 속았다는 거야. 근데 속은 게 잘한 거지 뭐. 어쨌든 자기 약혼 연하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시작. 둘 다 고아치시지만 이제 10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살 건가 미래 좌표를 설정하는데 둘이 동의한 내용이 있는 거야. 비록 일찍 돌아가셨지만 신앙이 좋았던 그 아버님이 어린 하디한테 늘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 거예요. You must be the most useful to the world.
너는 세상에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 그걸 유언으로 남겼단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라는 건 아니에요. 직업을 강요하는 건요, 자식에 대한 고문이야. 야, 너는 내가 공부 못했으니까 한번 공부 열심히 해서 너 한번 판검사 해봐라. 내가 다 밀어줄게. 너는 의사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실망하고 기대 못 미치면 넌 누굴 닮아서, 누굴 닮아? 저 닮았지. 자식에게 직업을 강요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이거 스트레스 줍니다. 그래서 하디는 어린 시절 부모한테 들었던 것,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 너는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라. 얼마나 멋있는 유언입니까? 너는 세상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좀 유익을 끼쳐주는 그런 일을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거기에 동의한 거야. 그랬더니 시작. 요 앞에 잘 보이게 좀 앞에 좀 불 끌 수 있나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러니까 생활하는 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이때 시골에는 너무 조면병이 많은 거야. 그래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사가 돼서 저렇게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게 조금 더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디가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은요, 돈 많이 벌려고, 조금 더 안락하게 살려고, 그래서 의과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을 끼쳐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의과대학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1학년 때, 의과대학 1학년 때 존 포어맨 목사님, 이분이 이제 해외 선교 자원운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헤론 이런 모든 개척 선교사들이 다 대학생 때 제군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열심히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지금 해외 선교지에는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그들을 위해서 한번 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네. 그래가지고 그때 전 미국 대학에 열풍처럼 몰아치고 있었던 때예요.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 그 선봉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대학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유익한 존재로 세상에 남을 것인가 해서 해외 선교를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언더우드가 오니까 오늘날에 연세대학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헤론이 오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생긴 거야. 그렇게 해서 스크랜턴 부인이 우리나라에 오니까 그가 바로 이화여자 대학교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바로 미국 엘리트 대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권력을 누릴까, 뭐 이런 것, 그런 것에 고민할 때 신앙을 가진 젊은 대학생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더 영광스러울까? 그걸 1학년 때 하디가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 고향에서 그래 포어맨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지금 막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갔어. 그럼 난 이제 여기 졸업하면 의사 면허증 따가지고 이제는 카나다 아니면 미국에서 개업하는 거야. 의사가 되는 거야. 그럼 돈 많이 벌어. 그런데 포어맨 목사님이 의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카나다에서도 병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해외 선교로,
그걸 듣는 순간 하디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해외 선교의 지원서에 서명을 한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졸업하고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나는 해외 선교를 지원하였고 그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 역시 같은 심장이었다. 아마 보통 아내였으면 그런 남편의 결심에 뭔 소리요? 우리는 해외 선교비만 내면 되지. 왜 우리가 가야 해? 말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다. 같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고생길 뻔한 해외 선교사로 지원을 한 겁니다. 시작. 의학 공부를 마칠 때 해외 선교 잡지를 통해 운등구 한국이 방금 선교사들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른 어느 곳보다 그곳에 의료 사역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나는 방금 문을 연 한국을 선교지로 선택하였다. 조선은요, 아시아에서 제일 늦게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예요. 인도는 100년 앞서서, 중국은 50년 앞서서, 일본은 30년 앞서서, 우리나라는 대원군 때문에 제일 늦게 마지막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선교사를 안 받아들이다가 결국 대원군이 실각한 다음에 고종 황제가 이제는 자기가 이 나라를 이대로 끌고 나가면 안 되겠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문호를 개방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하고 병원할 그래서 선교사를 받아들이기 시작해가지고 한국에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연 거야 한국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야. 선교사들이 필요한 거야. 이미 중국에는 3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어. 일본도 1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어. 그런데 조선은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사는 3명밖에 안 돼. 결국 하와디는 졸업반 때 이제 의사면허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 해외 선교를 지원했으니 어디로 갈까? 그런데 그때 조선이란 나라가 비로소 문을 열었는데 의사가 절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선교지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교사로 있다가 의학 공부를 하겠다는 결심, 의학 공부를 하면서 해외 선교로 나가겠다는 결심, 해외 선교로 나가도 제일 열악하고 제일 위험하고 제일 먼 조선을 선교지로 선택한 이 모든 과정에서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10살 때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한테 유언해 준 것. You must be the most useful to the world. 너는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 그 유익한 존재가 되는 길을 찾다 보니까 결국 의사를 선택하게 되었고 해외 선교를 선택하게 되었고 한국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좀 더 돈 많이 받는 곳, 좀 더 안락한 곳, 좀 더 명예를 얻는 곳, 그것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더 고생하더라도 더 힘들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란 거죠. 시작. 그렇게 좁은 길로 좀 더 편안한 곳이 아니라 좀 더 열악한 곳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대략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고생하는 걸 못 보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생 안 시키려고 아파트도 사고 작은 통장도 만들어주고 난리 법석을 합니다. 그게 자식들을 타락시키는 건 줄 모르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그랬는데 금지옥염 내 자식 어떻게든지 고생 안 시키려고 결국 자식들의 버릇을 잘못 가르치고 결국 자식을 타락하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1890년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우리나라에 옵니다. 10살 때 돌아가신 부모의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한국의 선교사가 됐어. 그래서 서울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부산에는 의사가 한 명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원산이 일본에 개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에 의사가 한 명도 없다고 하니까 또 원산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하디가 임지로 옮길 때도 서울에 와서 어학 공부하면서 선교지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부산에 의사 한 명도 없다니까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산에 호주 선교사, 그 다음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 의사들이 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원산에 의사가 하나도 없다니까 또 원산으로 가는 거예요. 일부러 고생길만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하디였던 겁니다. 하디는요, 평신도 선교사로 옵니다. 우리나라에 올 때. 그래서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학생들이 YMCA를 통해서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하디의 선교를 후원해요.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들은 교단 본부에서 넉넉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후원비를 선교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하디는 대학생들이 모아주는 선교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1년 연봉이 $750밖에 안 돼. 다른 목사 안수 받은 교단 파송 선교사들은 $1,500, 배 이상의. 근데 의료 선교사는 더 돈이 많이 들어. 약값에다가 장비. 이거를요 6년 동안 서울과 부산과 원산에서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좁은 길을 선택하면 이걸 주는 거지 하면서 했는데 이게 계속 옆에 있는 다른 교단 파송 선교사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1,500 받으면서 여유 있게 선교하는데 자기는 $750 받으면서 생활비도 안 되는 것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6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본국에서 대학생 선교회에서 우리가 더 이상 선교비를 댈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선교를 접어야 되겠다. 이런 연락까지 와요. 이때 하디는 고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902년에 이제 1897년에 이제 안식년 휴가를 받아가지고 미국 가서 자기가 직접 시골로 다니면서 $1,500를 모금해 놓고 한국으로 나와요. 자기가 쓸 돈을. 대학생 선교에서 더 이상 돈을 안 준다니까. 그리고 이 $1,500만 끊어지면 이제 한국 선교를 접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족들은 카나다에 남겨두고 혼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힘이 안 나요. 그 사이에 원산에도 북장로교 선교사, 미감리 선교사, 침례교 선교사에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막 병원 건물도 지금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른 것도 아닌데 왜 누구는 저렇게 여유 있는 선교를 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먹게 하나. 그러던 중에 낯선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장로교, 감리교, 합회가 여러 교파가 있는데 그 중에도 이제 남감리교가 제일 늦어요. 윤치호 씨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1896년부터 이제 한국에 옵니다. 다른 북쪽의 장로교나 감리교 선교사보다 10년 늦게. 그래서 최초로 설립된 교회가 남감리교회가 최초로 윤치호가 선교사 파송해달라 해가지고 중국에서 활동하던 남감리교 선교. 남북이란 말은 남북전쟁 때 갈라진 거야 미국. 그때 교회가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남북 갈라진 상태에서 따로따로 온 겁니다. 그래서 남감리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1897년에 제일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고향교회야. 내일 내가 그 얘기 해줄게. 그래서 고향에서 여기 보면 그 고향 감리교가 있는데 그 고향 감리교가 나중에 해방 후에 이제 감리교로 들어왔어요. 원래는 그 장로로 넘어갔다가 다시 감리교가 된 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감리교가 막 선교를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부족한 거야. 남감리교는. 그런데 미국 카나다에 있는 대학생 의료 선교회 총무가 그 사람도 의사고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남감리교 미국 선교본부 총무도 의사야. 그래서 둘이서 의료 선교 협의회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인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카나다 선교부 대표가 우리는 한국에 지금까지 6년 동안 파견한 선교사 한 명 있는데 의사인데 그 사람 우리가 접으려는다. 그랬더니 남감리교 선교부 총무가 그래? 우리는 지금 막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 우리한테 줄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디와는 일체 상의도 없이 미국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두 총무가 그래 그럼 너희들이 쓰라 해가지고 카나다 선교회에서 미국 난감리교 선교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서는 서울에 있는 리드라고 하는 한국은행 본점자리에 있었어요. 원래 그 선교 본부가 거기에 있는 리드라고 하는 목사가 이 원산에 있는 하디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좀 만납시다. 하디는 그때 불안한 겁니다. 이 접어야 될지도 모른다. 한국을 떠나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상태인데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적이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1,700를 매년 선교비로 주겠다. 병원 설립하면은 적극적으로 내가 후원하겠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하디는 어떻게 보면 선교를 접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6년 동안 이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한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병원하는 것보다는 이 열악한 조선 땅에서 선교하는 것이 더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았던 겁니다. 끝까지 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디는 난감리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선 거기서부터 이제 여유 있게 선교를 받아요. 그리고 1900년에는 목사 안수까지 받아요. 옛날에는 신학교 졸업 안 해도 자격과 능력이 되면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목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원산으로 돌아가서 과거 자기가 외롭게 그때 이제 북감리교 먼저 시작했던 10년 전에 성립했던 북감리교가 원산을 철수하면서 그 모든 선교부 재산과 모든 교인들 다 하디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하디는요 이때부터 돈도 넉넉해졌겠다. 그 다음에 지역도 함경도 전체 강원도 북부 전체를 아우러 그런 다음에 이제는 모든 것이 조건이 다 갖춰져서 그때부터 열심히만 하면 교회는 부흥될 줄 알았어. 열심히만 하면 선교는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3년 만에 번아웃 된 거예요.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했는데 왜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왜 교인들은 편하지를 않지? 이게 바로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디는 3년 만에 1903년 여름 자기 한계를 느껴요. 의사와 목사는 다르구나. 의사는 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진단해서 죽다 아니다. 아까 뭐 두 가지라며. 죽다 아니다. 그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목회는 그게 아니야. 목회는 두 가지가 아니야. 수십 가지야 목회는. 과학으로 안 되는 게 목회야.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래서 번아웃 돼가지고 목사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환경은 더 좋고 조건은 더 좋아졌는데 결국 목회를 접으려고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선교를. 그게 바로 1903년 8월 달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기 직전에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을 읽어요. 한계에 붙여졌을 때 내게 부족한 게 뭘까? 선교비가 부족한 것도 아니요 열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요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의 영이 나에게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디는 성령을 고대하는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떼쓴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고 전 반드시 들어줘야 돼. 이런 기도를 주님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노니. 요한일서 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노니 곧 너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무엇이든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짐이라. 무엇이든 그의 뜻대로, 나의 뜻이 아니야.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짐이라. 이것이 영생을 얻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사람은 내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야. 내가 바라는 걸 구하는 기도가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 꼼짝없이 들어주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내 뜻대로고 내가 바라는 걸 기도하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노심초사합니다.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들어주시면 역시 내 기도빨이 통했어. 건방을 떨어요. 이것이 바로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이러주면 안 듣겠지 이러면서 노심초사해요. 그러나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 왜? 돼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디는 그때부터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디가 드디어 1903년 8월 24일부터 8월 24일이면 이제는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선교사들이 여름 사역을 다 중단하고 그 다음에 휴양지, 그래서 대표적인 휴양지가 한 4군데 있었어요. 원산은 명사심리 해수욕장, 황해도에는 소래 포구, 그 다음에 충청도에는 안면도, 그 다음에 전라도에는 지리산. 그런 데서 한 달, 2달 휴양을 취해요, 선교사들이. 그때 원산에 휴양을 하려 온 선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러일 전쟁 직전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1년 전에 있었던 흉년으로, 대기근으로 3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 피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선교에서도 이제는 기진맥진해가지고 결과가 안 나타나요. 이건 하디의 고민만이 아니에요. 있었던 모든 선교사 똑같이 위기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때 성령께서 원산에 임하는 겁니다. 그걸 10년 후에 1914년에 하디가 God's Touch in the Great Revival이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왜 터치를 쓰셨을까요? 터치를 왜 쓰셨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오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습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 저 여리고의 맹인, 이미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왔을 때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경우는 만져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 실로암의 그 맹인, 중풍 환자, 어떻게 보다 끌려온 사람들, 제자들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러면서 믿음 없이 끌려온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 고약을 만들어가지고 눈에도 발라주고 귀에도 쑤셔줘 줍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2가지 중에 하나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든지, 그 믿음이 없으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왜 하디가 부흥운동에 은혜를 받은 걸 터치라는 말을 썼는지 이제 아시겠죠? 만져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져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 하디가 처음부터 이 기도 모임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 원산에서 사역하던 장로교와 감리교 여자 선교사 2명이 위의식을 느낀 거예요.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선교의 결과는 없고 똑같이 하디처럼 느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선교사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불안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만능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초조, 한계 속에서 두 여성이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기도는요 많이 필요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둘이 마음을 합심하여 주님께 간구하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꾸준히 철야기도 하면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의 기도에 있는 겁니다. 목회자의 신방이, 목회 프로그램이 교회를 북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가난한 과부 교인 두 사람의 그 기도가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부흥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해야 그 다음에 부흥이 되기 때문에. 시작. 1903년 여름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얼마 되지 않는 선교사들이 모여 일주일간 예정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선교사가 기도회 중에 3번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두 감람나무를 말씀과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불꽃이 타올라요. 그러니까 원산에서 저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1년 동안 기도한 두 여자 선교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우리 말씀 공부하자. 지금이 휴양철이라 명사심리 해수욕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기러 오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수욕하고 즐길 때가 아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서 7명이 모였는데 남녀 선교사들이, 그중에 제일 시니어가 제일 고참이 하디예요. 그래 하디한테 사경에 인도를 부탁한 거예요. 저 같으면요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최고참으로서 사경의 인도를 부탁받았다 그렇게 썼을 겁니다. 그런데 저기서는 한 선교사가 제3인칭을 씁니다. 이거는 마치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하면서 괄호 열고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기도하는 중에 3층천에 올라가, 바울 자신의 경험입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런 3층천에 올라가는 그런 신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안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3인칭을 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겸손합니다. 끝까지 겸손합니다. 그러면서 하디가 결국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된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는 응답받는 기도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지적하는 것으로 곧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고 오순절 체험이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설교입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하셨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러니까 하디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인도하셨다. 철저하게 피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전 같으면 내가 이 사경의 인도를 부탁받아가지고 내가 요한복음 이렇게 했을 터인데, 이 본문을 선택한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오후 삶의 행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거함, 보혜사 성령, 이 3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솔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는 우선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이 없었던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를 듣는 이들도 알고 있었던 때문이며 수년간 성령의 충만을 필요로 했지만 그 자신이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고백하지는 않았던 때문이다. 우리 목회자들이 강대상에 설 때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주제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힘이 안 들어갑니다. 왜? 말씀 앞에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하디가 그걸 느낀 겁니다.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거함, 보혜사 성령이에요. 얼마나 교인들한테 이걸 가지고 설교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이렇게 외쳤는데 그날 이거 가지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과연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내가 남에게 성령 받으라고 했지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내가 고백한 적이 있는가? 은퇴한 다음에 너나 알아 했던 그 질문을 똑같이 받았던 겁니다. 가식이고 형식이고 체면이고. 하디가 그걸 느낀 겁니다. 교인들은 몰라요. 동교 선교사들도 몰라요. 나만 압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위선이고 가식인 존재였던 것을 안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작. 평안이 솟구쳤는데 그것은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았다는 믿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과 성령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겼다. 회개 경험을, 회개 체험을 하신 분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죄로 인하여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 콧물 해가지고 뒤범벅대서 고통스럽지만 이상하게도 저 밑에서 솟구치는 평안, 그 기쁨. 왜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자기 죄를 자인할 때 비로소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나는 죄진 게 없습니다 뻗땡기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복했을 때 바로 즉시하는 사죄의 은총. 똑같은 사울고 다윗도 왕이지만 왜 한 사람은 실패하고 왜 한 사람은 성공한 왕일까요? 잘못한 걸로 보면은 사울보다 다윗이 더 얼마나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사울은요 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가지고 사무엘 오기 전에 제사 지낸 거, 그 다음에 아말렉 군사를 물질러가지고 좀 토실토실하고 살찐 거 이런 것 좀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그거 좀 챙긴 거, 그거 정도야 사울은. 근데 다윗은 뭐예요? 5가지 범죄를 저질렀잖아. 거짓 증언하고 살인하고 아내를 강간하고 또 이웃의 것을 탐내고. 벌 받으면 다윗이 더 크게 받아야 돼. 그런데도 왜 다윗은 성공했고 사울은 왜 실패했을까요? 사울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잘못이 밝혀졌을 때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내가 왜 내 낯을 피하느냐? 당신이 짝져준 내 아내 때문에. 너는 왜 그랬냐? 당신이 지은 뱀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핑계를 대고 벗어나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실수였던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잘못이 지을 때 즉각 무릎을 꿇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즉각 자기 죄를 자인했습니다. 즉각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인하는 자에게는 용서의 은총이 임하지만 변명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성공하고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자기 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디가 그 말씀 앞에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깨달았을 때 동시에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끝까지 버팅기고 핑계대고 아빠 나 잘못한 거 없어, 매만 더 맞아, 일찍이 이실직고 해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다음부터는 잘해, 요게 나와. 하디가 그걸 체험한 겁니다. 죄책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구원의 확신이 내게 강물 같은 기쁨으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시작. 그가 기도의 참석자들에게 방금 체험했던 것을 말하자. 그 즉시 다른 사람들도 같은 체험을 하게 되었다. 성령은요, 거기 있었던 7명의 성령 동시에 임한, 마가의 다락방에 10명이 12명이 동시에 임했던 것처럼 동일한 성령이, 그래서 동일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선교사들이 똑같이 하디에게. 시작. 토착교회 교인들 앞에서 고통과 수치로 자백하는 일이었다. 그 다음 주일 그는 수치와 곤혹스러운 얼굴로 등장했어. 자기의 교만과 강박했던 마음, 믿음 없었음을 자책하며 개개인의 회중과 전체에 용서를 구하였는데, 그때 비로소 거기에 모였던 한국 교인들은 참된 의미의 죄책과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였다. 이제 이것이 원산 부흥운동, 이것이 나중에 1907년 평양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903년부터 1907년까지 원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부흥운동의 불길이 평양까지 이르렀을 때 한국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 겁니다. 처음에 하디 선교사는 한국 교인들의 동료 선교사들끼리 자백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 한국 교인들, 자기 설교를 듣는 한국 교인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오만했던지, 자기가 얼마나 게을렀던지, 자기가 믿음이 없었던 것, 자기가 모든 그 실수와 잘못을 한국 교인들 앞에서 자백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humiliating and painful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창피했는지. 원래 하디는 그 다음 주일 한국인 예배에 준비했던 설교 본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하려고 딱 쓰는 순간 성령께서 강하게 자백하라, 자백하라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준비한 설교 본문이 있는데 뭘요? 했더니 내 실수와 내 한계를 저 교인들 앞에서 자백하라.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수치스러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한국 교인들 앞에 자기 모든 실수 잘못을 그대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하디와 선교사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날 예배에 참석했던 한국 교인들 앞에 똑같이 임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교회 장로가 손을 들고 선교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겉으로는 선교사님을 존경하고 선교사님을 우러러봤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내가 선교사님을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선교사님 돈 받아가지고 시장에 가서 보면서 계란을 사고 1달러 주셨는데 9센트 주고 1센트 남았는데 그걸 선교사님 돌려드리지 않고 제가 삥땅을 쳤습니다. 제가 제 안에 몰래 만나는 여자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훔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자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에 영적 쇄신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디를 이 조선 땅에 보내신 것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한국 교인들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샘플로 하디를 이 땅에 보내주실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와 큰 차이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복 빌어주는 거 다른 종교 다 해요. 죽어서 좋은 세상 가는 거 다른 종교도 다 해줘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특별하게 다른 건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유교에 회개 없어요. 윤리적인 훈련만 받으면 돼. 무당 종교에서 회개 없어요. 귀신 장난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회개 없어요. 과거의 업이기 때문에. 유독 기독교는 회개가.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래서 깔뱅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렇고 회개는 기독교 구원의 출발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완전에 이룰 수가 없는, 성결에 이룰 수가 없는, 그래서 구원의 현관을 회개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하니까 모든 사람 다 코웃음 쳤습니다. 특히 이 고향 지방의 양반들은 저놈들은 죄인들이가 그러면 감옥에 가야지 이렇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지금까지 다른 종교에서 회개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하디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회개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부터 주시지 않습니다. 능력부터 주시지 않습니다. 통회하고 자박하는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기 계명산 골짜기로 가다 보면은 1940년대 60년대까지 한국의 전설적인 성 프란체스코라고 별명이 붙었던 이현필 선생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 전라남도 남원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하시고 평생을 예수님처럼 사셨던 분입니다. 하루에 한 끼 채식만 하시면서 말씀 하루 실천하면서 그래서 성자 칭호를 받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저 계명산 골짜기에서 여자 수녀들 데리고 거기서 마지막 수도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거짓 영이 교회에 침투합니다. 거짓 성령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참 성령과 거짓 영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참 성령과 거짓 영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합니까? 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숨겨진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꼭꼭 감춰뒀던 그 죄를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회개하지 않는 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럼 가짜 성령은요, 성령을 받으면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죄가 불로 태워지고 신눈같이 없어져서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다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짜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의인인 걸로 착각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바로 가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가며 끊임없이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뭘 잘못했는지를 바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 성령이 임하시면 각각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 탓이라고
자식이 잘못된 것도 결국은 내가 기도 생활 잘못하고 결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된 것도 목회자가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고 나 때문에 결국 모든 이런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가짜 영이 임하시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정죄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에 평화가 오고 거짓 성령이 임하면 교회에 분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말세에 참 성령과 거짓 영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명교회 이제 불꽃이 타오르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이면 말씀 읽고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내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셔서 하마레티아 삐딱했던 나를 다시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나를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다림줄 목회가 우리 대명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9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